오늘 아침 6시 15분. 알람칠 끄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한숨이 나옵니다. 성경을 펼쳐야 한다는 건 알지만 무슨 말씀을 읽어야 할지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도 기억나지 않고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구절도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아침이 많으시죠?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아침이 많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성경을 펼쳤다가 덮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내일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묵상집을 사도 며칠 못 가서 책장에 꽂혀 있고 통독 계획을 세워도 레위기쯤에서 멈춰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제 삶을 완전히 바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셨는데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해서 전화드렸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서 5가지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선포했어요. 목사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년 동안 안 고쳐지던 불안증이 사라졌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무엇보다 아침이 기다려져요. 목사님도 꼭 해보세요. 저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간,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 5분, 5가지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5가지 말씀과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 감사의 말씀 하루를 여는 감사의 선포.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도 힘들겠다, 피곤하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가장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작된 하루는 결국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가장 먼저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전에, 감정이 앞서기 전에 입으로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 우리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오늘이라는 하루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하신 날입니다. 어제와 똑같아 보이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위해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2022년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 집사님 당시 62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도 어떻게 버티지였다고 합니다.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 말씀을 적어서 침대 옆에 붙여놨다고 합니다. 엄마,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3번 읽어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딸의 간곡한 부탁에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 우리가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번째 주가 되자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읽고 나면 5분 정도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3번째 주에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분명한 변화가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분은 30년 만에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정신과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집사님, 약을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게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위해 이 아침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날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제 감정은 무겁고 마음은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이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그리고 하루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2번째 능력의 말씀 마이너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 감사로 하루를 열었다면 이제 능력을 선포할 차례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집안일, 직장일, 관계의 문제들, 해결해야 할 과제들. 내가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 된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58세의 간증입니다. 박 집사님은 2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 회사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큰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직원들을 다 내보내야 하나?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차 안에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10번씩 읽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 2주 동안은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집사님은 새로운 돌파구를 떠올렸습니다. 기존 제품을 개량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상황에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하며 포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설득하고 은행을 찾아가고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고 큰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만에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하고 1년 만에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사 입구에 이 말씀이 크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모든 일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혜가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불안 대신 확신을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보호의 말씀 두려움을 물리치는 선포. 능력을 선포했다면 이제 보호를 선포할 차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이 밀려오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사고가 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가족들이 집을 나서면 더욱 불안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올까? 무사히 돌아올까? 이런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4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동행의 약속입니다. 둘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힘의 약속입니다. 셋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우심의 약속입니다. 넷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호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이 4가지가 보장되어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명희 권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10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밤마다 집 안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3번씩 잠갔는지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도 잠을 깨고 아침까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에 외출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지? 쓰러지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최대한 집에만 있으려고 했고 교회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을 때 이 권사님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두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목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을 큰 종이에 써서 집 곳곳에 붙여주셨습니다. 침실, 거실, 현관, 화장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3번씩 읽으세요.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나도 예전처럼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말씀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2주가 지나자 외출할 때도 이 말씀을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 달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깊은 잠을 잤습니다. 3개월 후에는 혼자서 시장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혼자 집을 나서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1년 후 권사님은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권사님들을 위한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극복 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모여서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소그룹을 거쳐가며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 동안 두려움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 말씀 한 구절이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오늘 저와 제 가족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소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인도의 말씀 길을 찾지 못할 때 지금까지 감사, 능력, 보호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두세 갈래 길 앞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결정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쓴 잠언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전적인 신뢰입니다. 반쯤 믿고 반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높고 더 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호 장로님 당시 59세의 간증입니다. 최 장로님은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아직 자녀들이 대학생이었고 노부모님도 계셨습니다. 재취업을 하자니 나이가 걸렸고 사업을 하자니 경험이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집에만 있었습니다. 부인은 걱정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장로님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씩 천천히 의미를 새기며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장로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배운 기술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어떨까? 처음에는 이 나이에 강사를 하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장로님은 용기를 내서 직업훈련원 몇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한 달 후 한 훈련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범 강의를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3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전 노하우가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식 강사로 채용되었고 3개월 후에는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다른 훈련원들에서도 섭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 장로님은 자신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최 장로님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수입도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많아졌고 무엇보다 일이 즐겁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길은 재취업이나 자영업이었습니다. 강사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길을 완전히 새롭게 지도하셨습니다. 최 장로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제 길을 인도해 주소서.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해야 할 결정들, 선택해야 할 길들 앞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제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길을 지도하시고 제 미래를 예비하소서. 주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해시태그 5번째 축복의 말씀 하루를 마무리하는 선언. 이제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보호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이제 축복으로 하루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축복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확신의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것이 바로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짧은 3구절 안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물질적, 영적 모든 영역의 복과 보호입니다. 둘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한 은총입니다. 셋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원하노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이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영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평생 남을 축복하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자신을 축복하는 것은 낯설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을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잘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이 늘 마음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축도를 들었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유독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라는 단어가 계속 울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정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주일, 2주, 한 달. 한 달쯤 지났을 때 정 권사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권사님을 괴롭혀왔던 열등감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나눴고 많은 분들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축복 선포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만나서 서로에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모임이었습니다. 1년 후 이 모임에는 5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제 입으로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하니 제 삶이 정말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지금 72세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미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제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제게로 향하시고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이 저와 제 가족에게 넘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아침 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해시태그 통합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5가지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날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두려움 대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제 명철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라 내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범사에 그분을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5가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무기력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영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방황이 아니라 확신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나라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5분의 선포가 24시간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하루의 고백이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뜻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시편 118편 24절로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둘째, 빌립보서 4장 13절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셋째, 이사야 41장 10절로 보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넷째, 잠언 3장 5절에서 6절로 인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다섯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 5가지는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능력의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십시오. 이 5가지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생각으로만 묵상하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의 입술이 선포하는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김영숙 집사님은 30년 우울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박철수 집사님은 회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명의 권사님은 10년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최영호 장로님은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정미영 권사님은 평생의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알람을 5분 일찍 맞추시고 눈을 뜨자마자 이 5가지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즉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2주, 한 달.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5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24시간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